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13장 9절입니다. 요절은 누가복음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비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면은 이제 속으로 반발하고 할 수만 있으면 회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절 읽은 것처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꼭 회개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우리는 사람 사이의 분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4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4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고 아직 그 불이 붙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불은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직 불이 붙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심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과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물론 최후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50절에서 예수님의 받을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답답하십니다. 51절을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과 영접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 갈등, 불화, 분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 평화를 주기보다는 불화와 분쟁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분쟁을 조장하기 위해 오신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 불가피하게 불화와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치관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가장 친밀해야 할 가족 안에서도 이러한 갈등, 불화,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52, 5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아니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마 이 집은 5명인 가족인데 이 5인 가족인데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서로 불화하고 분쟁합니다.
그러면 가족들 사이에 왜 이러한 분쟁이 생기게 될까요? 이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게 되면,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 가족 간의 불화와 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아들이 아버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아들은 이제 그것이 못마땅하고 그런 아들이 마음에 안 듭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아버지, 저 같은 아버지는 어떻겠어요? 우리 강선준 강선애가 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매우 기쁠 겁니다. 매우 감사할 겁니다. 내 아내가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저는 매우 기쁘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버지나 남편은 예수님보다 자기 자녀가 자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거나, 아내가 자기 남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못마땅한 거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본래 문제가 많은 관계인데, 원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다가 만일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 며느리가 더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그런 며느리를 더욱 미워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역시 예수님을 믿는 아내나 남편이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자기에게 더 이제 헌신하기를 원할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은 예수님을 믿는 자기 아내나 남편이 예수님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하길 원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아내나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도 물론 사랑하겠지만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불화와 갈등, 분쟁이 생기게 되는 거죠.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누구에게 더 헌신하는가, 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께 더 헌신해야 돼요. 그게 내 아들이든 엄마든 아빠든 아내나 남편이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못마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죠. 우리 이안드레 목자는 안 그러겠죠? 배한나 목자님이 예수님을 안드레 목자보다 사랑하는 감사합니까? 못마땅합니까? 네. 정상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정상적인. 이 외에도 이제 가족 행사나 가족 여행을 주일날 하게 되면, 주일날 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가족과 예수 믿지 않는 가족 사이에 이제 불화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은 1년 50 몇 주 중에 그 한 주도 예배 못 바치냐? 그까짓 거? 내가 맨날 놀러 가자는 것도 아니고 한 번 가는데 그 한 번도 못 가냐 이제 그렇게 말하고, 예수 믿는 가족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중 하나인데 그걸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다. 악한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나는 못 간다. 주일 예배 끝나고 하면 모르겠지만 예배를 빠지면서 가는 것은 내 신앙 양심상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불화와 분쟁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 가족 안에 예수 믿으면 괜찮은데 다 안 믿으면 더 괜찮겠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섞여 있으면 이러한 불화와 분쟁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예수님 분쟁을 일으키러 오신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가족 간의 불화와 분쟁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이제 가족 간의 분쟁이 고통스러워서 신앙의 순결과 신앙의 절대성을 지키지 않고 타협을 하게 되면, 물론 당장은 불화와 분쟁이 없겠지만 그것은 옳지도 않고 또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가족 간의 불화와 분쟁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불화와 분쟁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구원 역사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가족 간의 불화와 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화와 분쟁은 가족 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불화와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화와 우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한 이러한 불화와 분쟁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화와 분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불화와 분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사이의 분쟁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불화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불화와 분쟁을 통해 오히려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 속에서 가정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갈등이나 불화 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분명하게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삶으로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가족 간의 사랑과 평화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우리 이상원 선생님하고 말씀 공부하면서도 그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가족이 화목합니까? 더 안 그렇죠. 예수님 없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에 더 불화하고 분쟁, 돈 때문에 또 자존심 상해서 말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하잖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편에 불화는 같지만 그걸 잘 감당하면 가족 복음화도 이루어지고 가족 간에 진정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되고 평화를 얻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도 못 받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어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더 불화하고 더 분쟁하게 됩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둘째,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54절에서 59절입니다. 당시 생계수단은 농업이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진 않죠. 그리고 당시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이 농사라는 것이 오늘날도 물론 그렇지만 날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적당한 강수량과 일조량이 농사를 짓는데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자연의 징조를 해석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능숙하게 잘했어요. 54, 55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구름이 서쪽에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소나기가 오겠네. 그리고 정말 소나기가 옵니다. 이 구름은 이제 비구름이었겠죠. 사람들은 남풍이 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심히 덥겠다. 그러면 정말 심히 덥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면 비구름을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이면전 목자? 그렇죠. 곧 비가 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당연히 비가 와요. 그죠? 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분석하고 해석할 줄 압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5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56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들은 날씨는 분간하면서도 그 시대는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세상 돌아가는 일은 아주 잘 알면서도 정말 더 중요한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는 잘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결국은 언제 죽든 결국은 하나님께 가는 길에 있다는 것을 분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가는 길에 내가 있구나. 결국 죽는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여러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분간하지를 못했어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현상에 대해서는 분간을 잘합니다. 잘 분석하고 잘 해석합니다.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도 각자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분간을 잘합니다. 4차 혁명이든 뭐 AI, 인공지능이든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겠죠.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은 분간을 잘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합니다. 즉 우리 시대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은 잘 아는데 이 시대의 영적 상태는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 2절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러한 말세라는 것을,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의 영적 상태를 보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돈 버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돈 버는 것에 마음과 힘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돈 버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매달릴까요? 왜냐하면 돈이 제공해 주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물질적인 풍요를 주고, 돈이 즐거움과 쾌락을 주고, 또 돈이 삶의 안정도 주고, 또 돈이 편안하고 화려한 삶도 주고, 돈이 권력도 주고, 돈이 권력입니다. 또 돈이 사람의 인정과 칭찬도 주기 때문에 이외에도 돈이 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돈의 힘이 강력합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돈이 목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부하려 하는 자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부하려고 하면, 즉 부자가 되려고 하고 돈을 사랑하면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미혹을 받아 믿음을 잃어버리고 파멸하고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주는 유익과 강력한 힘이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할 때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고 멸망할 수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돈 때문에 가족 간에 화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기도 치고 불법도 행하고 등등등 이런 것을 알아야죠. 그리고 이것이 이 시대를 분간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간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바알이 제공하는 물질적 풍요에 무릎을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긴 그 시대 남은 자들처럼 우리도 돈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시대의 남은 자가 되고자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주셔서 우리가 넉넉한 것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버는 것, 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고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미혹을 받아 믿음을 잃어버리고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네. 돈이 주는 유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도 돈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얼마나 해로운 게 죄를 많이 짓게 되고, 그죠? 네. 여러분, 돈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했습니까? 많은 돈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안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누가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경배할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에 무릎을 꿇고 있지만, 우리는 돈에 무릎을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하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57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 여기서 옳은 것이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이심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하기에 힘쓰는 겁니다. 58절과 58절 형제들이 59절 자매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국조에게 넘겨주고 국조의 고기에 가져가 정리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분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재판장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재판은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고, 화해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빨리 가든 늦게 가든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좀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에 서 있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바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최후 심판의 때에 지옥 불못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과 화해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불못에 던져져 밤낮으로 영원히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화해할 기회가 있는 것을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화해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 그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 하나님께 바치는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2,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볼 때 본문의 두어 사람은 빌라도에게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피를 제물과 섞이는 그러한 불행한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죽임당한 사람들은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런 불행한 일을 겪은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빌라도에게 죽임당해 그 피가 제물에 섞인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똑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죽임당한 사람들에게 죄가 더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죄가 더 있어서 그러한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러한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재앙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죄가 적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화해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빌라도에게 죽임당한 사람들이 망한 것은 예수님께서 3절 하반절과 5절 하반절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이 빌라도에게 죽임당한 사람이나 좀 이따 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사람이나 한마디로 망했다고 말씀하셨고, 근데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빌라도에게 죽임당한 사람들이 망했다 하셨는데, 망한 것은 그들이 죽은 것 자체보다도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빌라도에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불못에 던져지겠죠. 그래서 망한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갑자기 죽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암으로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습니다. 또 갑자기 안 죽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죽으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지금 회개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으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지금 망하지 않으려면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두렵지 않아요. 왜?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게 하나도 안 두렵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치 않고 아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매우 두렵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하도록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4, 5절을 보십시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 역시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그러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리고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죽을 수 있고, 그러면 망하는 것이죠. 진짜 망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개할 기회가 없이 죽은 것, 그게 진짜 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고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를 미루지 말고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죄를 떠나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고 죄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분명히 삶의 변화, 즉 객관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하여 성경은 회개를 말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3절과 5절에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심으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한 비유를 더 말씀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습니다. 3년 즉 열매를 맺기에 이미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포도원 지에게 말합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인은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는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8, 9절을 보십시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후에 만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또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이 포도원에 이스라엘 백성 또는 모든 사람이라는 포도나무를 심으셨고 회개의 열매, 즉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와 사랑의 열매를 기대하셨어요. 이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감사, 사랑의 열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찍어버리고자 하십니다. 즉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충분한 기회를 줬는데도 열매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포도원직인 예수님께서는 찍어버리지 않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그 무화과 나무는 이미 찍어버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지기는 그 무화과 나무에게 또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포도원지기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기회를 주되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줍니다. 이제 그러면 열매를 맺겠지 한 거죠. 좋은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환경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 찍어버립니다.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여러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갈아부시고 우리에게 인격적인 일대의 성경 공부와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걸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또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오래 참으셨고 주님의 종도를 통해서 많은 정성과 사랑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고 그리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때는 찍어 버리실 겁니다. 즉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찍어 버림을 당하기 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늦게 죽을 수도 있고 죽음의 원인도 많겠지만 죽지 않는 사람 없겠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한정 참으시는 것은 또 아닙니다. 정해진 기한이 있어요. 회개할 기회가 딱 정해진 거예요. 그 기회를 넘어서 버리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바로 지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도 계속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곧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와 사랑의 열매를 맺고 또 이 화해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불화와 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분명하게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삶으로 가족 복음화도 이루어지고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영적 상태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돈에 무릎 꿇지 않은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곧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시대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처럼 추구하는데 저희가 돈에 무릎 꿇지 않는 이 시대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